사무엘상 25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사람 이름을 바보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 사람의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5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나발이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발이 아닙니다. 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아닙니다. 핵심은 다윗이고요. 그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또 나발에게 다윗이 조롱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해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무명의 목동 다윗을 발굴해낸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지만 앞으로 이 다윗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다.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사무엘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불러냈던 이 사무엘은 바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큰 언덕과 같은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윗은 그 장례식에도 못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물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크고 작은 위로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은 무너지는데 세상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십시오. 사울에게 막 읍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사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아무리 희생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헌신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사울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국면에 딱 처하게 되면 탈진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게 없구나. 내만 고생했구나. 내만 바보짓 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탈진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말리고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아요. 따뜻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기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뭘 만나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건강한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다윗이 앞으로 세울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발의 작은 악에 다윗의 선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이 나발의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 깊은 곳까지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해야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뭐죠? 이게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25장에서 뭐죠? 그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 분노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든 남자,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내가 벌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경이니까 모든 남자 이렇게 표현했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서서 오줌 누는 놈들이에요. 다윗의 입에서 지금 욕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있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 의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다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뭡니까?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잘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당한 것도 많습니다. 사울에게 당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 있습니까? 자기의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이게 뭐가 돼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 이게 자기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그 의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뭐죠?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다윗도 인간이더라. 다윗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 다윗도 분노지수 세팅값을 사울의 분노지수하고 딱 맞춰보니까 사울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사울하고 똑같이 욕하고 사울하고 똑같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길이 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그 첫 단추가 뭐냐?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자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붙이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붙이지 않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의는 가짜 의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너지는 가짜 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가 만날 때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깨어졌던 게 바로 이거고, 다윗이 깨달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디서 깨어지느냐? 내가 사울하고 다를 하나도 없는 분노의 사람이구나. 똑같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학살자의 감정이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의가 없구나. 이거 깨닫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죠? 이런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자격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더 이상 내 자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자기 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만났던 은혜의 세계, 다윗이 만났던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만났어. 그 세계 속에 주님과 함께 영원 교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비가일의 권면입니다.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준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만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도록, 다윗이 이 사람을 만나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힘이 생기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다른 사람 막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이 위험한 거구나.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구나. 내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죽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발 같은 사람까지 자기를 조롱하니까
완전히 지금 사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경험했을까요? 다윗의 심령에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만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2절 이후를 보면 다윗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가 다시 찬송을 회복합니다. 그가 다시 감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사람, 감사의 사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날 때 진짜 찬송이 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변하지요. 분노가 사라지고 원수 갚는 죄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아비가일이 어떤 순간적인 이런 기지로 다윗을 권면해가지고 파국을 막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여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지혜의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기도에서 나온 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파국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항상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자기와 상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 1대1의 관계로 세상을 보았어요. 다윗과 나발, 나발과 다윗 1대1의 관계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냐?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냐? 나를 존대하는 사람이냐? 나를 함부로 하대하는 사람이냐?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근데 아비가일의 조언의 핵심이 뭐예요? 1대1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발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1대1로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야에서 입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조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계속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맞닥뜨린 문제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나발을 통하여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고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거대 담론을 아비가일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범죄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싸개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조롱했던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38절 보니까 다윗이 손댈 필요가 없죠.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걸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손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내 열심히 살았는데, 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내 문제를 봐야 돼요.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내 문제만 딱 놓고 평면적으로 1대1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덕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형통 중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압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차원 더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나발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발이 아니었죠. 분노하면서 나발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사울이나 내나 하나님 나라의 무자격자구나. 다윗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을 내 주에게 지금도 주고 계신, 모든 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다윗에게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겠다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자로 한 차원 더 성숙되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